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쌀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전에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아만은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는 거냐면 나를 보는 겁니다. 나아만은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많은 지위가 있었어요. 나아만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많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 틀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서론에 얘기했던. 나아만은요, 자기, 나름대로, 그 자존심이 있었고, 그래서, 요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에 많이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를 갖고 있었어요. 요 방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근데 엘리사를 만날 때는요, 엘리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엘리사는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는데 하나님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이 뭐예요? 육신 치유만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 치유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갖고 왔고요. 그 왕의 사인도 이렇게 받아왔고 왕의 편지도 갖고 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있다 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 방해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방해 요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자신을 딱 볼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잘못된 것들, 방해 요소들, 잘못된 기준들이 많아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요걸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만나주지도 않고 뭐 했습니까? 하인을 보낸 거예요. 하인을 보내갖고요, 이 사람이 요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지위도 아니고 너의 생각도 아니고 너의 자존심도 아니고 너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어렵다.
네 힘, 너가 갖고 있는 문제. 그 결국엔 나만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나아만은요, 문둥병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고통의 문제가 와 있었다니까요. 이거요, 숨기고 왔다니까요. 사람들한테 숨기고 있었다니까요. 막 몸은 막 썩어서 뚝뚝 막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나아만이 속이고 있다니까요. 지금 수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우리가 현장, 나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 속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이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속인다니까요. 나 문제 없다. 나 괜찮다. 하나님 떠나 분명히 고통 속에 있는데 저주와 재앙이 찾아와서 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는요,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달해요. 이 말씀, 너는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다시 말하면 도저히요, 우리의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나온 이 말씀을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오전에 강단 메시지를 보고 또 보고 내 자신에게 자꾸 적용시켜 보셔야 돼요. 적용해 보시면 뭐가 딱 나오냐면, 아, 그렇구나. 나만이요, 요 말씀에 대해서 요런 것들 때문에 내가 우리는 강이 없냐? 우린 뭐가 없냐? 내가 뭐 여기서 몸 닦으려고 내가 여기 왔냐?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방해여서 옷 버리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오전에 강단 얘기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 얘기 들으면서 전 맞다 생각했어요. 우리가요, 조금만요, 이 말씀을요, 전달만 잘해도요, 어마어마하게 역사에 일어나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시라니까요.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전달해 주세요. 뭘로요? 믿음의 말로 전달해 주시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거의 다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있고, 자기 틀에 빠져있고, 자기 기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살아있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온다. 상관없다니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 강단의 말씀으로. 그게요,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요걸 가지고요, 전달해주세요. 가족들한테도 뭐 얘기하는 거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가지고 전달해 보라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막 싸우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서 묵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어떤 고백을 딱 하고 믿음의 말을 딱 던지는 그 순간 흑암이 딱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요, 요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나만이 이 믿음의 말을 전달받고, 그렇구나. 뭐 말씀 내가 믿으면 되지. 그래, 말씀대로 하면 되지 하고 순종하고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이제 실천이라 그랬는데, 실천 딱 하는 그 순간에요, 뭐가 왔어요? 증거가 나타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그래, 마귀도 그거 알고 두려워하고 떤다. 근데 믿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대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전에 강단에서요, 적어도 요 정도 내용을 내가 안 붙잡고 있었다. 사실은 많은 걸 놓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끝났다.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써라. 이거 결론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모든 문제 끝났어요. 다만 구원받은 우리가요, 구원받은 축복을 가지고 요 안에서, 그러면 왜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 왜 문제를 주셨죠? 어려움이 왔으면 왜 어려움이 왔죠? 그 안에서요, 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 자신을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요, 많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뭐가 안 되는지 이런 게 막 보이면서요, 교회 문제 이전에 이번에 제가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 목사님이 교육자 전도제자 딱 얘기하시면서, 교육자는 적어도 30군데 현장에 영향을 주고 그걸 통해 지교회를 만들 수 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걸 이용해서 뭐 신방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3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듣고요. 지난 한 주간에 계속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는 몇 군데 영향을 주죠? 하고 제가 곰곰이 제가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의 현장을 생각해 봤더니 최 5군데 6군데가 안 되는 거예요. 30군데 이상 된다는데. 그래 내가 그러면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정말 이번 주간에 제가 그거 놓고 많이 기도하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 답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안 된다 된다 이거 보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덕희 선생님 취업 안 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이유예요.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취업을 시켜줄 만한 하나님의 뭔가가 있어요. 누가 이제 결혼해야 된다. 이제 결혼 얘기는 아직 안 해도 되는 나인가? 제가 결혼해야 된다. 우리 랩런트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근데 막상 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해줘야 될 만한 이유와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이유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요. 오늘 오전 강단하고 너무나 오늘 메시지가 통해요. 창세기 6장 오늘 1절에서 22절 봤는데 이 방주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이제 3장, 4장, 이제 6장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창세기 3장의 배경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발생했죠.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저주가 왔고 재앙과 고통이 오게 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것에서 온 건데 요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 가인이 피의 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너희들이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문제는요 가인이 그 언약을 전달을 못 받은 거예요. 제대로 전달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을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당장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걸 전달해 줬거든요. 무서워요.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왜 생겼냐?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그걸 못 심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을까 하노라. 만지도 말란 얘기 안 하는데 만지도 말라 이런 말 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4장에 자기 아들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그걸 전달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그걸 전달 못 받은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거예요. 거기서 대표적인 인물들만 나온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못 잡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피 제사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과 행위로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요 저주를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한 게 지난 주간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창세기 6장으로 왔는데 창세기 6장 딱 되니까요 이제는 요게 단순하게 이제는 개인 차원으로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가정과 사회 차원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요 배경 뒤에 다 누가 있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의 활동이에요.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네피림이라고 나와요. 네피림은 뭐냐면 나팔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나팔은 떨어지다 타락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타락한 존재. 성경에 나와 있죠.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들었다는 증거가 나와요. 흑암과 공허, 혼돈이 있었어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계를 먼저 만드셨는데 그 영계의 일부가 타락한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14장에 아침의 계명성이요 내가 지극히 높은
북극성에 지극히 높은 신 그 자리에 내가 앉겠다. 에세겔서 28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교만하여지며 자만하여지고 교만하여져서 그것도 완전히 타락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단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그 천사들이 이끌고 반역했다가 쫓겨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악한 영이 타락한 이후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요 공격한 거예요.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계속 나오고 이게 언제까지 나오냐?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자기가 무적행,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갇히는 그날까지 활동하고요. 우리 인간을 공격해요. 그럼 사단의 목표는 뭐냐? 공멸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요 도적질해갖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분명히 그 활동을 해갖고 완전히 시대를 장악한 시대가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오늘 6장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6장 시대는 어떻게 된 거냐면 사람들이요 완전히 여기에 장악됐어요. 이 사단의 공격에 장악이 돼갖고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우상숭배로 들어간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우리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그 땅 위에 있는 것, 이거 다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절하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절한다는 의미는 이제 형상을 얘기하는 건데 섬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섬긴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것에 마음을 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에서 의지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 말씀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다시 말하면 주인자리인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성경에는 우상을 많은 걸 얘기하지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거 내 자식이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 더 사랑한다 내 자식 우상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 자식이 망하든지 그 사람이 그 자식 문제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 우상이니까 하나님 깨달을 때까지. 남편이 너무너무 좋다. 그 남편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내가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그 가정을 통해서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상이니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어저께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영적 문제가 뭐냐? 잠자는 게요, 여러분 영적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자는 게 영적 문제입니까? 근데 잠자는 건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잠자는 게 영적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계속 졸리고 계속 잠이 온다. 그러면요, 그건 뭐냐? 말씀 듣는 게 방해되고 예배 드리는 게 방해된다. 그게 뭐예요? 영적 문제. 어떤 사람은요, 돈이요, 영적 문제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뭐, 돈이 뭐 영적 문제 됩니까? 돈이 뭐 쓰면 되는 거지. 근데, 돈 때문에요, 막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그런 사람 뭐예요? 그게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영적 문제 뒤에는요, 항상 그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단이요, 항상 뭐 만들게 만든 거예요? 항상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죄 짓게 만들고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있는 그 상태가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고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고 하나님 누리는데 방해되는 그게 뭐가 있냐? 그게 영적 문제고 우상이거든요. 요 문제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나에게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를 발견하셔야 돼요. 왜냐? 사단이 언제까지 활동한다고요? 지구 종말하는 그날까지 활동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희들이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아, 그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복음 깨닫기 위해서, 복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우리가 필요 없다면 우리가요, 그냥 구원받는 걸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요, 죽는 날까지 이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이 세상 풍속, 문화를 가지고 랩런트들을 얼마나 실패시키는지 여러분 진짜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사단이요, 문화라고 하는 가라지를 통해서요, 우리 랩런트들 엄청 타락시켜 놓고 있어요. 얘네들이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뭐냐, 문화 영향 굉장히 많아요. 막 이것이 계속 생각나고 여기 완전 잡혀서 생각과 마음이 잡혀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결국에는 실패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의 가장 극단에 서 있는 게 가정 파괴인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했다고요? 사람의 딸들로 결혼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 상태,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같이 따라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대가, 가정이요,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요, 언약이 전달이 전혀 안 되도록. 지금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사단은요, 부부 사이를요, 이간질 시키잖아요. 마귀라는 이름 뜻대로요. 여러분, 결혼 생활 생활 5년, 10년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제가요, 이렇게 자세히 쳐다봤거든요. 10년 이상 하신 분들, 15년 하신 분들 자세히 쳐다봤거든요.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저랑 이제 15년 하신 분들 한번 눈을 맞추시고, 제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저는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진짜 행복하냐, 남편과의 관계가 행복하냐, 부부관계가 행복하냐, 거의 제가요, 행복하다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부부관계를요, 이 사단이 계속 이간질해요. 전 너무너무 놀랐다니까요. 그 다음 이제 보면은요, 다음에 미즈넷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글을 읽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데 나오는데, 거기 읽어보면요, 이게 완전히 창세기 3장 현장이라.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집에 콩가루난 집안 얘기서부터 별의별 얘기가 다 올라요. 근데 거기서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요거더라고요. 지금 이게 심각해요. 부부를요, 무너뜨리고, 부부가 무너지면은, 이 부부가 무너지면 반드시 그 자녀에게 영향이 가잖아요. 그럼 자녀를 망가뜨리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가정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 없는 사람이 언약 있는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 교회 계신 분 중에 남편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신 분들이 여기 지금 제법 몇 분 계시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게 사단의 활동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활동이라면 사단의 활동을 뒤집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요? 이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의 일, 지금도 마귀는 일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의 활동이 있어요. 후대들이 언약 못 잡게 하고 있어요. 후대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돼요. 왜냐? 사단이요, 요거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 은혜 중에 은혜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힘으로 안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예정하셨어요.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우리는 시작이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의 에베소서 보면은 2장 8절 9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뭐 하셨다? 예정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배해 놓으셨다가 노아를, 그 가정을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여기 이 예사랑교회에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여러 가지 갈등하게 만드셨는데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어디에? 이 교회에 슉 하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근데 그게 오해하고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가족 계획에 안 넣은 아이였는데 제가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가 됐는데, 나는 가족 계획에 없었는데, 우리 주은이도 한 방이 근데요. 우리 주은이가 그러니까 좀 늦게 나려 그러는데, 나는 계획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거 깨달은 날이요, 저희 인생에요, 갈등이 없어졌어요. 그래,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날 제주도에 갖다 버린다고 했는데 나를 버리려고 했던 그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믿음에 딱 오니까요, 그래, 부모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저도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이해가 되래요. 갖다 버리고 싶을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선물들과 하나님의 은총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다. 이게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거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그냥 들어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은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요. 우리 조여자 사모님이 우리 송관사님 댁에 줄기차게 가시면서 몇 년을 가시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뭘요? 복음을. 전달해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요,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는데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건 뭐예요? 도장 찍었다. 좀 속된 말로,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침 발랐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하나님 우리 침 발랐다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장 찍었어요. 도장 찍은 거 하나님이 완전 탁 찍어갖고요. 넌 내 거. 옛날에 이게 도장 찍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노예 도장 찍잖아요. 낙인 찍잖아요. 낙인 찍으면 뭐예요? 그 노예는 그 사람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맞죠? 어떤 무서움, 어떤 두려움도 나를 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딱 허락해 놓고 노아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셨어요. 맞죠?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요 알고요. 그래서 보세요. 요 은혜를 받은 사람인 노아의 특징. 노아를 보고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 시대의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고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을 보면은요, 특징이 뭐냐?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방주는 뭘 얘기합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대의 방주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이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라니까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 방주는 뭐냐면, 여러분, 뚜껑 있는 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는 성경 연구 학자들에 의하면 비가 안 왔대요. 왜 안 왔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창세기 보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가 있으면요, 지구에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그래서 창조과학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이 물층이요, 우리 지구에 들어오는 자외선 같은 게 있지, 우리 몸을 늙게 하는 거죠. 그걸 다 흡수해버렸대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은 막 800살, 900살까지 살잖아요. 근데, 노아홍수 이후에 보면 점점점 사는 나이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성경인데도 120년이 되려 120살 이상 사는 사람이 드물어져요. 근데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노아홍수 때 여기 있던 물층의 일부분이요, 쏟아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에 물이 이렇게 싹 스며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 물이 다 쏟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홍수가 나죠, 당연히.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지구에 자전축이 있으면, 요 북극과 남극에 얼음을 좀 이렇게, 얼리시면서, 요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쌓여서, 뭐가 된 겁니까? 남극, 북극이 되어지고, 이렇게 된 거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과학자들이 의하면 이거 수십만 년 됐다, 수백만 년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일단은, 이게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한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얘기 드린 거냐면, 요 방주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봤냐? 그런 배를 만들었냐? 그것도 어디다? 산속에다가. 그럼 사람들이 믿겠어요? 맨날 얘기했을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들도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를 통해서 만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안팎에 뭐를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역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물, 바깥에 있는 불신앙, 바깥에 있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너희들에게로 들어오는 모든 불신앙, 모든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아라. 우리가요, 당대의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뭘 선택해요? 항상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성령의 역사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에게 오냐? 요 사실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를 통해 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냐? 너와 내 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개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도 같이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노아 한 명이 믿었는데요. 노아 때문에 그 가정까지 살았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가문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당연한 응답이라니까요. 방주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건 노아였는데 노아 때문에 온 가정이 살았던 것처럼 지금 내 집안 안에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 보이고 뭐가 좀 안 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이 방주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내 자녀?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나는 못 살려요. 근데 내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방주의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있으면 절대로 흑암이 건들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20년 전에 불신앙과 거짓말과 악한 습관과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맞죠? 20년 전에 저의 모습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20년도 전이 22년 전이에요. 그 22년 전에 저의 모습은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22년이 지난 지금에는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거든요. 그 중간에 저에게 일어났던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제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 복음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답해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안 모이는 것 같죠?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응답 주실 거예요. 왜냐? 방주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요 부분에. 저는 딱 요즘 딱 결단 내리는 게 뭐냐면, 나를 바꾸자. 먼저 나를 바꾸자. 나의 체질과 나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요, 지금 요즘 많은 결단을 해요. 그 제가 좋아하던 거 완전히 다 이제 하나씩 막 다 끊어 나가고 있는데, 습관과 삶을 바꾸려고 하는 많은 부분들 도전하고 있어요. 왜냐? 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본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노아가 참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게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요, 우리가 제대로 붙잡았다,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많은 분이 지식으로 붙잡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실로 붙잡으세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나의 삶, 나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성취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딱 사실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준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실천하는 거예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그걸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노아는요 말씀을 거짓말로 받은 게 아니라 사실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홍수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하나라도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일단은 오늘 주일날 오전 오후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 마음에 말씀이 사실로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순종할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나왔지만 종교인이에요. 안 됐지만 종교인이에요. 내가 교회 나가는 순간 내 안에 말씀이 없다? 그건 솔직히 말해서 실패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아주 귀중하게 여기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이 말씀에 응답받겠다 하고 딱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왔는데 무슨 말씀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업인들 아시죠? 기업가들이 누가 응답을 받으니까 여러분 삼성하고 LG 여러분 아십니까? 휴대폰을 했는데 제가 요즘 기사를 읽다 보니까 삼성하고 LG가 그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그걸 대처하는 방식이 틀렸어요. LG는 자기가 여태까지 쏟아왔던 그러니까 피처폰이라고 우리 그냥 일반 폰에다가 영양을 많이 쏟으면서 스마트폰을 설금설금 했어요. 근데 삼성은요 딱 태도를 바꿨어요. 아 이거 여기다 목숨 걸어야겠구나. 스마트폰에다 모든 것을 딱 올인하고요. 우리는 여기에다 모든 영양 딱 투입하겠다. 그래갖고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거기다 모든 걸 다 쏟아놨다니까요. 근데 지금 시간 딱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딱 보면은 결과가 틀려져 버렸잖아요.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 지금 작년 3분기 동안에요 세계 1위 판매를 했대요. 근데 LG는 지금 뭐 국내에서도 3위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요, 딱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나에게 적용할 부분을 못 찾아요. 시대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아는 그 기업들도 자기 나름대로 응답을 받는데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그 말씀을 안 이루실 리가 없거든요. 이번 주간에요 나만 장군 같은 사람 만난다니까요. 지위 있는데 완전히 이런 것들 때문에 꽉 막힌 사람들 만날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답을 주셔야 돼요. 말씀을 전달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이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이시겠어요?
그래서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우리, 김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그, 기관장, 소방서장 있잖아요. 서장님이 혹시 나만이 아닐까? 누가 나만일까 생각하시라니까요. 내가 어떤 나만을 만날 것인가? 우리 교장 선생님, 이게 교장 선생님이 나만이냐? 교감 선생님이 나만이냐? 누가 나만이냐?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이상해요. 그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진짜 내가 그 말씀과 이렇게 딱 녹아 들어간다니까요. 해보세요. 재미나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딱 준행하시려고.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보냐면, 저는 실천을 딱 잡는 것 자체가 저는 기도라고 봐요. 내가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나 어떻게 인도받겠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내가 기도처의 말씀이라든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깊이 하라니까요. 말씀을 깊이 받으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 이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묵상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10분만이라 줘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왔다. 그 문제는 나에게는 완전한 유일한 답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한 답을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 그 문제는 문제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응답이다. 왜냐?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 안 돼 있으면 묵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 안에 계실 것이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할 부분을 찾는 거예요. 적용할 부분이 나오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적용할 부분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실천이에요. 이건 뭐예요?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만 같은 사람이 있겠냐? 이 사람에게 말씀 전달할게요. 라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실천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만이 누굽니까? 그거 생각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나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강단해가지고 순수하게 현장에 적용해보시고 부딪혀보세요. 분명한 건 하나님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미션을 찾아내시면 뭐 하면 돼요? 이제는 조금만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돼요. 복음을 누리세요.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세계복음화하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시켜달라고 복음을 누리면서 적용하면서 그 능력을요 사용하세요. 요걸 가지고 중요한 복음 누린가 복음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유 목사님이 요걸 꼭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이제는요 모든 것을 적용하세요. 말씀을요 모든 것을 적용하세요. 강단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에 적용하세요.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안 되는 거에 적용하고 되는 거에 적용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주 속에 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 뭐냐? 항상 내가 말씀과 강단을 내게 적용하고 있으면 돼요. 이걸 위해서 내가 행복한 나의 정시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정시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때 여기서 구원의 유의성이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요때여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이 조금 되어지시는 분은 총명한 무시기도. 다시 말하면 그냥 무시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24시간 나의 모든 것에 현장 속에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24시간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인도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무시기도는 뭐냐?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게 이 총명한 무시기도가 연결되어서 이제는
힘있는 24시 힘있는 기도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을 지속한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 실제로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냐? 요거부터 시작하세요. 행복한 정식기도. 나는 행복한 시간이 있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냐?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너무 행복해서 내가 너무 즐거운 시간이 있냐?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일 중심의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보다 뭐가 더 많냐면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다른 거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나 분명히 나는 제일 처음 복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았고 말씀 누리는 게 제일 좋았고 정식기도 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죠? 하면서 질문을 막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 너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 제 마음속에 주신 답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리고 왕의 음식들로 이 더러운 우상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저주, 재앙, 나에게 들어오는 고통, 나에게 들어오는 이 우상 숭배, 그리스도가 주인 아닌 모든 것을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제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 제가 그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제할게요. 없앨게요. 나에게 역사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없앴어요. 실천해버렸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저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점점 제 안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일, 현장에 대한 일, 제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요게 들어왔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복음에 집중이 안 되고, 전도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그랬는데, 제가 요거 딱 결단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게 오는 걸 느꼈어요. 아, 이 사단이 나를 공격 못 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딱 그런 결단을 많이 했는데, 지난 주간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훈련 메시지라는 란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가능한데요. 이 훈련 메시지란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건 대구 집회 메시지 올라가 있고요. 오늘 오후에 일본 집회 그리고 이번 달 월간 집회 메시지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mp3 파일도 같이 올려서 mp3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돼요. 자, 제가 뭐 얘기 드리는 거냐면요. 자꾸 우리는요, 돌아가요. 왜냐?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창세기 3장 저주는요, 우리가 육신 갖고 있는 이상 계속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빠져도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털고. 그러나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비 오고 물 쏟아지는데 넘어지면 죽는다니까요. 끝나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요즘 어떤 말씀이 제게 되게 은혜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현장에도 뭐냐? 언약을 믿고 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주인 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요, 현장 살리는 거 이전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충만하면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은혜가 안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조금 도전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실천하려고 조금 고민하면요, 그게 기도고요. 그 안에요, 전도할 수 있는 응답은 다 나와 있어요. 전도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나아만 장군 통해서 많은 걸 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나아만 장군 이 사건을 통해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뒤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5장에 보면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아만이 뭔가 주겠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아요. 그걸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나니까 이 게하시가 자기가 그걸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갖고 나아만한테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그 엘리사에게 중요한 선지 생도가 왔는데 그들을 돕기 위한 옷과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막 두둑이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몰래 창고에 이렇게 탁 숨겨놓고 딱 뭡니까? 자기 안 가진 자기가 딱 들어왔는데 엘리사가 딱 뭐라 그러냐면 딱 보고 알잖아요. 그러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 네가 이렇게 가릴 수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문둥병이 와서 네 후대에까지 영원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온몸에 문둥병이 딱 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한 주간에요 우리가요 어떤 응답 받으려고 암만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하는지 내가 어떤 중심 먹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들이셔서 방주 안으로 그 은혜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방주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고 현장에 있는 정말 나아만과 같이 자기 문제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지위나 자기 상황 주장하고 그래서 이거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거 따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가장 귀중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주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실천하기 원하시는 내용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